오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는 첩경, 은혜를 누리는 첩경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네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대화하고 싶고 그 대화가 하는 시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선물을 하고 싶어진다라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것이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자랑하고 싶어진다라고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싶어진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요, 자주 만나고 싶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고 싶고 헤어지기 싫어서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어 그래서 결혼하는 것이죠. 깊은 만남은요, 그래서 함께합니다라는 동의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이 사랑하는 사람과 이 나타나는 네 가지 현상과 똑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보면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신앙인인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진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육신의 몸과 또 나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기를, 헌신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어집니다. 자랑하게 됩니다. 전도에 앞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은요, 계속해서 매일의 삶 안에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자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또 함께하고 싶어 결혼하듯이 하나님 역시도요, 우리와 마치 영적인 결혼하는 것과 같이 늘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0편에 저자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네 가지 현상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1절에 보십시오. 그는요, 하나님과 대화하기 원해서 성소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께 소제와 번제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7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9절에서는요,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소망한다라고 그는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시편 20편의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동일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을 앞두고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요, 단순히 게임에서 이기고 지는 그런 수준이 아닌 것이죠. 목숨을 걸고 승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것이지요. 그래서요, 7절 상반절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한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전쟁에서의 승패를 군사력이 좌우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갔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전쟁의 승리하느냐 패하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은요, 어떤 중요한 문제에 앞서서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나라와 나라의 싸움은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요, 육체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 역시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아멘. 마귀의 대적, 다시 말해 영적인 전쟁은요,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 영적인 전쟁 역시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지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았지만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들이요, 블레셋에게 패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법궤까지 빼앗기게 되지요. 이 소식을 들었던 이 엘리 제사장은요, 뒤로 넘어져 고꾸라져 죽게 됩니다. 충격에 빠진 것이지요. 법궤가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전쟁에 질 수 있는가? 그들은 결코 생각해 본 적 없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움직일 때도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법궤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정착하고 머무를 때도 법궤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머물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가나안 땅의 첫 발을 딛는 그 순간에도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그들은요,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요, 승리의 요인은 법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 상징, 즉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법궤가 함께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전쟁에 실패합니까? 그들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형식과 모양만이 그들에게는요,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형식으로만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의 고백으로만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사무엘상 3장 1절은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패했는가? 관계가 단절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던 시대, 하나님과 교제가 멈춰버렸던 시대. 혹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라면,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라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으려면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오늘 시편 20편의 말씀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 시편 20편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관문, 통과 의례로서의 이런 출정식 순서를 진행했던 것이 아닙니다. 승패를 좌우하게 하는, 살게 하고 죽게 하는 이 하나님께 달렸음을 그들은 믿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었는지를 그들은요, 점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사라졌다면 다시 회복하기를 그들은요, 염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안에
문제가 잘 풀리고 해결되고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늘 승승장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 안에 환난과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안에 승리케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 의지한다라는 건 형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은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관계에서 나타나는 4가지 현상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 육체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동행하기를 우리는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과정이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자에게는요, 오늘 본문 20편에 보면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총 6가지가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1절 상반절에 환난 날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밀한 관계를 맺는 자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절 하반절에 보면 높이 드신다라고 말합니다. 환난 날에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절에 보면 도와주시고 붙드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며 지속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4절에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은 자들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신다라는 것이지요. 6절에 보십시오.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건지시고 또 8절에 승리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절묘한 시간, 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엘리 리드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선교사로 활동하기 이전에 육상선수셨습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1981년에 이 영화로도, 이 불의 전차란 영화로도 나와서 우리에게 알려져서 많은 감동을 주었었는데요. 에릭 리들은요, 1924년에 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올림픽 100m 스코틀랜드 국가대표로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100m 달리기에 이 예선전이 주일에 열린다라는 것을 이 에릭 리들 선교사님이 듣고 그는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출전을 거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선자, 배반자, 율법주의자라고 부르며 온갖 비난과 수모를 했습니다. 대신 에릭 리드 이 선교사님은요, 100m가 아닌, 자신의 주종목 100m가 아닌 한 번도 뛰어보지 않았던 이 400m 경기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100m 단거리 선수가 갑자기 이 중거리 선수로 뛰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는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을 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이 에릭 리드 선교사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100m 선수가 4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습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200m는 제 힘으로 뛰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자신의 꿈의 성취도 있었습니다. 또 세상의 명예도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는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우선순위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려고 했던 에릭 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높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역전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선교사나 목사로만 살아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삶의 그 현장에서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내 삶에서 하나님을 우리는요, 의지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나를 존중하는 자, 내가 그를 존중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해 있는 삶의 그 현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라면, 하나님을 높인다라면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높여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20편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이지요.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십니까? 각오와 결단이 요구되는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에릭 리드 선교사님 삶에 통해 하나님 역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요, 그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는 그 지름길, 첫 경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시편 20편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승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또한 하나님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오늘도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원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어떠한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특별히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능력의 손으로 주님 역사하시어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식만 있다라면, 모양만 있다라면, 경건의 능력이 아닌 경건의 모양만 있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그 법궤를 빼앗겼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했다라면 다시금 주님과 친밀해지는 관계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